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눈에 보이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완공 후 8장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9장에서는 구체적인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절정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10장을 딱 펴면서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빽빽하게 나열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겠지만 이들이 중요한 서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9장 38절과 10장 1절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다시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 성명서에는 총독인 나 느헤미야가 먼저 서명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서명한 사람들은 이렇다. 아멘. 9장에서의 죄 고백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헌신하며 언약을 세웁니다. 자신들 스스로 다시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느헤미야가 1등으로 서명을 합니다. 뒤를 이어 제사장들의 명단, 레위 사람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등이 스스로 이 언약에 참여합니다. 이런 명단 이후 이들의 마음에 걸리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통혼 금지, 둘째는 안식일 준수, 셋째는 성전세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이방 민족과의 통혼 금지는 전쟁과 오랜 기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등으로 신앙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과의 통혼 금지를 통해 신앙을 전수해야 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고 민족적 혈통적 정체성을 지키기도 해야 했던 것이죠. 둘째, 안식일 준수입니다. 고대 사회의 종살이가 어떠했는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었다는 것?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살았다는 말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을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 본인들의 예배를 드린다거나 성경을 학습하는 여건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죠. 한 세대, 두 세대, 70년이 지난 후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요식 행위들을 경험했거나 기억하는 사람들도 소수이지 않았을까요? 여튼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셋째, 성전세를 내는 것인데요. 이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율법은 성막, 성전과 관련된 필요, 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반세겔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제도 자체가 사라진 그때 그 당시의 시대에 백성들은 율법을 상기했고 성전을 위해 세금으로 세겔의 3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39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바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 기름을 성전 기구가 보관된 골방과 그리고 제사장과 문지기와 성가대원이 머물고 있는 골방에 갖다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아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포로 귀환 후
녹록치 않은 이 상황에 이들은 그런 신앙적, 민족적, 또 경제적 결단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하고 그러면 뭔가 말로 하거나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가 출발점인 것은 맞습니다만 마음으로만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니까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마음으로만 그런 결심을 하고는 계속 무례하게 대한다면요. 옆에 동료를 돕겠다고 하고서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행동으로도 옮기지도 못해 동료가 절망의 터널을 지난다면요. 그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서명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명, 연판장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수합니다.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있었던 진짜 실존했던 사람들에 의해 자손 대대로 그 명단이 전수되었던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의 결단은 어떠한가요? 말로만 하는 허풍 가득한 결단일까요? 아니면 진실로 이 결단을 스스로 보증하고 남겨 실천해내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리보다는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날짜나 이슈별로 수행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적어둡니다. 업무적인 일들도 많지만 신앙적인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 전화해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사람, 또 주중 모임이나 주일 예배에 필요한 영적 지침과 방향성들도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저 역시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리스트에 적힌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12월의 첫날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시각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중한 신앙의 결단이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말이죠. 기도 제목 노트를 사용하거나 감사 노트를 적으셔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셔도 되고 메모를 남기시거나 다이어리를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남기시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기록이 신앙 여정의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듬직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첫째 주 대림절 미션으로 오늘은 소망이 만드는 구별된 삶을 기억하며 감사를 찾으시죠. 그리고 기도 제목은 주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또 한번 소망하시죠. 기쁨 속에서나 슬픔 속에서나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첫 주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